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언되셨으며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실 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절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서 오시는 그것은 이미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된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마가복음도 앞부분 가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복음의 시작과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다 하나하나의 모든 선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또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그 일을 준비했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길을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이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터를 세워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한 번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끝,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도착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쪽으로 몸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틀어져 있고 몸이 틀어져 있고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회개해야 된다. 주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세례받으러 온 자들이 했었던 일들은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핵심, 돌이키는 것의 핵심은 내가 이것을 잘못 갔군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었습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 내어놓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이 비워지고 그 마음이 씻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유대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었지만 요한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랬던 그가 선지자와 같이 살았던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는 이가 뇌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은 평생을 헌신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 못할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많은 무리가 따르면서 때로는 그를 신격화하려고 했을 것이고 또 그 무리들이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 안에서
선포되기를 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그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를 자복함의 세례입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세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의 세례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고자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자, 예수님께서 문 들이시면 우리는 회개의 그것을 통해서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태워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인한 세례이고 또한 불 세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로서 사람을, 물은 씻겨주지만 불은 사람을 태워주며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고 불로서 찌꺼기들이 타들어가며 정금과 같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로 연단을 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돼서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흰 세마포 옷 가운데 천국의 백성으로 나아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메뚜기와 석청 속에 또 광야 안에서만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거한 곳에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성령과 함께하여서 너가 복음의 사람으로 그 복음을 증언하며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그 말씀, 또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의 기자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